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 여행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접경 지역을 지나서 저 동쪽 요단강 있는 그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서쪽으로 올라가는 그 여행길을 갑니다. 가는 도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접경 지역의 한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는 중에 마을 가까이 왔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말은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라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이 소리를 듣고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했는데, 당시의 제사장은 오늘날 의사와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몸을 점검해서 이 병이 다 나았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결정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병도 낫지 않았는데 이제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이 나왔는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가던 길을 제사장을 향해 계속 갑니다. 근데 한 명은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감사를 듣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10명이 치료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아마 그 9명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다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합니다. 오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약인데,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저는 여기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 궁금한 게 뭐냐? 여러분, 왜 9명은 감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한 명만 감사를 드리러 왔을까요? 이 9명과 한 명의 이 차이가 뭘까? 근데 우리가 그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그 9명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이 9명과 1명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우리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10명,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이 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 근처에 있던 나병 환자가 10명이었는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이 성경에 이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멀리 서서 예수님 보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즉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외친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외쳤다는 건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기도 안 해도 살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우리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그 응답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와서 예수님께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정도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바로 제사장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 갈 때 그들이 성경을 보면 그들의 병이 나았느냐? 안 나왔습니다. 그들의 병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럴 때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제사장을 향해 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게? 물론 그들이 병을 치료받은 후에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고 나머지 9명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건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분명히 갔을 거고 제사장에게 그들의 질병이 나은 것을 확인했을 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고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순종해서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도 이 정도의 믿음 가진 사람 별로 있을까 싶어요. 대단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믿음을 갖지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하였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가 9명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구원하다라는 이 헬라어 언어가 소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소조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죄송합니다. 첫째는 구출하다입니다. 둘째는 치료하다, 셋째는 구원하다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을 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구출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어려움, 고난, 역경,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구출했다. 치유하다는 말은 우리들의 질병에서 치유하다, 그런 말이고 구원하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의미는 내 믿음이 너의 병을 치료하였다라는 의미보다는 내 믿음이 너의 영혼을 구원하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영혼을 구원하였다라는 이런 의미라면 이 9명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그 사람들은 기도도 하였고 순종해서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도 경험했고 그리고 예배도 드렸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 속에 이들이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우리들을 고통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능력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중에도 그렇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평상시는 그냥 교회 다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래요. 봉사도 하고. 근데 어려움이 오면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해요. 주님,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기도응답해서 문제도 해결받고 병도 치유받고 주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기도 그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떠납니다. 실제 그런가? 예,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심장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그 심장병에 좋다는 여러 가지 좋은 약 다 써봤죠. 그리고 훌륭한 병원 다 찾아다녔고, 그렇지만 허사였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막 헐떡거리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가정에 항상 불행한 그늘이 거치질 않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때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그 처제가 형부를 찾아와서 형부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는 뜨거워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병도 많이 치유됩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그 이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처제 따라 교회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을 면담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거,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모든 예배, 특별히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과 모든 가족이 다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그냥 교회 공예배 다 참석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5일, 10일, 15일째 새벽에 여러분 치료를 받았습니다. 와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자기도 기쁘고 온 가족도 기쁘고 목사님도 기쁘고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분이 감사헌금 했습니다. 7만 1,000원. 굉장히 가난했으니까 돈이 없었겠죠.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아서 7만 1,000원 감사헌금. 그런데 그 헌금을 바친 후에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일은 어쩌다 보니 못 나왔겠지 생각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주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제한테 물어봐서 주소 알아가지고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오신 걸 별로 안 반가워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나서 물어본 거죠.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되물어요. 목사님 병원에 왜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죠. 그거야 병 나으려고 가죠.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병 나은 후에 병원 계속 가세요? 안 가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 계속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단 말이 치료비도 이미 드렸잖아요. 감사헌금이 치료비였던 거예요. 7만 1,000원. 목사님이 그 집을 나오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진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 후에 아마 그 집 아들이 좀 불행하게 되었나 봐요. 그리고 고통을 겪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마음이 참 많이 아팠답니다. 기도했겠죠.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환자가 마치 9명의 나병 환자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란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 병든 심장병 걸린 사람이 병은 치유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것처럼, 이 9명의 나병 환자도 그들 정말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들의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그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치유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뿐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이 이 10명을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왔습니다. 10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췄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뿐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 보통 유대인 그 팔레스타인의 이 길들은 평지를, 보통 그잖아요. 길이란 게 평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마을은 주로 산 위에가 있습니다. 산 위에. 그래서 마을을 들어간다 그럴 때는 길을 가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한 달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때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도중에 마을을 들렸던 이야기는 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을 들렸던 이 한 가지 이야기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간 것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곳에 뭐가 있느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 10명이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일단 병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이 들면 이 외모가 문드러지잖아요. 흉측해진다고요. 이 피부가, 이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감각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 인한 고통이 아주 심해요. 근데 이 사람들, 병으로, 그 병 때문에 당한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뭔지 압니까? 그럼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버림받는 고통. 당시에는 나병이 전염병, 그렇게 이해를 됐기 때문에 나병이 딱 발견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나병 환자는 다 집으로부터 나가야 됩니다. 마을로부터 나가야 돼요. 마을 밖에 가서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 가족이라도 나병이 생긴 사람, 가족이 있다, 자녀가 있다, 부모가 있다, 무조건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동네 밖에서 멀리서 살 때도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 가까이 오면 뭐 해야 돼요? 멈춰서서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못 오게 해야 됩니다. 혹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걸 모르고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은 돌로 던져서 이 사람들을, 나병 환자들을 쫓아냅니다. 이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어떤 에이즈 환자가 그랬다잖아요. 제가 에이즈에 걸려 죽게 된 고통보다 지금 사람들에게 벌레만도 못한 취급받는 게 더 큰 고통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병이 들면 사람들에게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 사랑하는 정인도 내가 일단 나병이 들었다면 그들이 다 우리를 마을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왜 병이 낫고 싶겠습니까? 이유는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벌레 취급당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간 것은 의도를 가지고 찾아갔고 목적을 가지고 찾아갔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인가? 그걸 좀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들의 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행색이 아주 남루합니다. 막 때가 끼었고 때국물이 줄줄 흐르고, 그리고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납니다. 술도 한잔 했는지 냄새도 나요. 술 냄새도 나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가겠습니까? 찾아가냐고요? 다가가냐고요? 말을 하냐고요? 안 하죠.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저 사람 우리 교회만 사람들이 교회 안 올 텐데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면 그 사람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말도 하기 싫고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남루한 행색과 냄새나는 사람, 그 사람과 옛날 나병 환자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더 처참한 사람이고 누구에게 더 다가가기 싫은 겁니까?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부모, 이 세상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야기가 있지만 사마리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갔죠. 거기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 근데 그 여인은 사람들 보기가 창피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 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우물을 길러 왔습니다. 알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혐오한다는 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랬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은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합니까?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구원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 싫어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있는데 우리 중에도 가장 버림받고 가장 혐오스럽고 모든 사람이 만나기 싫고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왠지 압니까?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9명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명은 봤습니다. 왜 그 1명은 봤을까요? 왜 9명은 보지 못하고 1명은 보았을까요? 그 열쇠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라는 이 말이 뭡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개라고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 중에도 가장 비천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라는 거죠. 늘 차별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 중에 또 나병 환자라. 가족에게 또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중으로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 9명, 사마리아 1명, 이 나병 환자들이 같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유대인 9명이 사마리아 1명 그 나병 환자에게 잘왔다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어딘가나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나병 환자들 9명도 이 한 명한테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는 유대인 나병 환자야. 너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치유해 주겠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버림받는 차별의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할 거라 기대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병이 치료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같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버림받고, 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도 나병으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나병으로 버림받았지만 그 나병 환자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너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치료하겠냐라는 그런 많은 저주를 듣고 살았는데 자기까지도 치료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뭘 경험합니까?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나 같은 사람까지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면 가장 꼴찌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무릎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여기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본문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기를 찾아오시고 치료하신 그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 페스티벌 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찌꺼기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본문이 그 사실을 증명할 뿐 아니라 또한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그 사람이 옛날 직업이 노예에 선 선장입니다.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거다. 첫째는 분명히 그 사람 천국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천국에 없다. 여러분 다 천국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셋째는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있더라. 노예선 선장, 인간 말종 같은 자신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자기를 구원하여 천국에 두셨던 그 은혜, 그 사실 때문에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말종 같을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이 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이번 갑 페스티벌 동안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 이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